주님 고대가 손양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저희들이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의 마지막인데 베드로 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격려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두 번째로 베드로 후서는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죠. 그런데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한다,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는 탐심입니다. 그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쾌락이죠. 쾌락. 그래서 음란에 관한 부분을 여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재림이 없다라고 하면서, 재림이 없으니까 재림이 없다는 말은 마치 심판이 없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죠?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건가요? 한쪽으로는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의 탐심과 자기들의 쾌락을 정당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누구의 심판을 얘기했냐면 타락한 천사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두 번째는 누구의 심판을 얘기했습니까? 노아 시대 때 쾌락에 빠져 살아갔던 사람들 경고를 듣지 않고, 세 번째는 소돔 땅의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는데 듣지 않으니까 심판받은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과 2장과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거냐, 어떤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요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3장에서는 다시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 아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고 베드로 후서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시면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하길 때에 첫 번째 쓰는 그 방법이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박해. 그죠? 박해입니다. 신앙에 박해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떨어져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끝까지 붙는 사람이 있는데, 박해가 오면 그래도 믿음을 오히려 더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를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해. 베드로 사도가 박해 때 고난을 이겨라, 그리고 쭉 얘기하니까, 격려하면서 하니까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이거 뭐 박해도 안 되네, 포기해야 되겠네, 그리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재림이 없다. 예수 심판 없다. 예수님 재림하면 심판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며 잘 사는 것이 최고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면 이러다가 뭘 합니까? 타락하게 되고 뭘 잃어버리나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단의 이 신앙에 대한 이 방해가 뭐냐면 재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재림에 관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앞에는 고난이고 뒤에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가 있을 때에 그 박해를 이기고 막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박해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쭉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시험거리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보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15장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줘요. 15장 전체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줘요. 근데 고린도 전서 첫 번째 고린도에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한 교회죠. 교회 자체 분열도 많고 그리고 음란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만큼 타락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부활에 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면 부활은 없다. 부활하고 연결되어진 게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쾌락에 따라가고 이제 죄 짓는 거에 갔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은 다르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것이 부활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죠. 반면에 고린도후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부활이나 재림의 교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안 믿게 하면 세상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가지고는 세상 속에서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부활 교리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 이 재림의 교리를 굳게 붙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손양호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 그 한번 여수에 우리 교회에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애양원에 가면 이렇게 손양원 기념 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하고 여기 뭐 써 있고 여기에 주님 고대가가 제 기억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낮에나 밤에나 예수님 언제 오실지 뭐 그 고대가인데 아마 그 찬양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한번 틀어봐 줄래요? 예. 아 그냥 음성만 들려줘도 돼요. 고대합니다.
천년을 됐습니다. 하루 저게 한 5절인가 7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3장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1번 질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후서죠. 이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그 다음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둘째 편지를 보냈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개의 편지를 통해서 뭐를 일깨우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마음을 일깨워야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러니까 요거는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이렇게 비춰져서 진실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앞부분에 보면 왜 이야기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막 죄림 없다라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땡이야. 그러면서 막 그거 가르치니까 이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잠들어 있는 그 마음을 일깨워서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거구나, 그거 알도록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한번 봅니다. 거짓 사도들이 조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거짓 사도들이 뭘 조롱하는가 한번 봅니다. 같이 3절 4절 읽어볼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죠. 그죠? 거짓 교사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마음대로 먹고 사는 게 최고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조롱한다는 거예요. 뭘 조롱해요? 부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요 약속을 뭐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재림에, 봐라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벌써 30-40년이 훨씬 지났는데 주님은 갔다가 금방 오실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30년 40년 흘렀어도 아무런 징조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약속을 조롱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지금도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뭐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지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재림이 없어야 욕심 따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지 않아. 그러면서 심판이 없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해야 뻔뻔하게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 말하는 걸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저 말을 하는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볼 때는 그냥 그 말만 겉에 있는 말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말을 하는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지를 사실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력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요걸 위해서 재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거짓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 사람을 조롱하죠. 자, 3번을 보시면 자, 거짓 교사들이 부정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자, 조롱하는데 결국 같은 이야기지만 거짓 교사들이 조롱하는 게 뭘까요?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하는 게 뭡니까? 잊으려 하는 거. 있는데도 알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부정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창조된 것을 일부러 부정하려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룰 건데 요거를 그들이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다른 거 다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4번도 한번 봅니다. 3번을 제가 2개 써놨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그 3번 그 밑에는 3번 세상은 옛적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으나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가? 맞죠? 자,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리고 그 밑에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까지.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시면은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는 어느 때인가요? 그때 세상을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요거는 노아의 때죠.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였다. 그 악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언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과 땅이 뭘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랬어요. 지금 말씀으로 불사른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마지막에는 뭘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가요? 불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이제는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뭐 지금도 사실 이렇게 이제 기온이 평균 기온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 온난화로 인해서 막 지구가 뭐 불덩이 같다 막 얘기하지만은 그것보다도 그냥 우주에 엄청난 별들이 있잖아요. 별 하나가 와서 그냥 지구 하나 딱 부딪히면 한순간에 불로 그냥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심판하는 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하냐? 불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뭐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떨어져서 뭐 강물에 떨어져서 물이 쑥이 돼가지고 그걸 먹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불이 내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어떤 불의 심판과 연결되는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러니까 요거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물이 무섭나요? 불이 무섭나요? 불이 더 무서운가요? 하여튼 물도 무섭고 불도 무서운데 사실 불이 더 무섭지,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진짜 주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엎으실 그때의 심판은 과거의 이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일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고 그 밑에 이제 질문을 한번 봅니다. 4번의 질문을 보면 맞나요? 4번의 질문이죠.
자,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시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진짜 오실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다는데 예수님 왜 안 오시지? 그러면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때 후서에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부터 읽어야 되나요? 했고 죄송합니다. 7절 8절 8절 9절 10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8절에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물질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거죠. 그죠? 옛날에 자동차가 없을 때에 그때 시간하고 지금 자동차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그죠? 인터넷을 사용하는 지금과 그 이전은 전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편지를 써서 며칠 만에 편지가 가거나 진짜 중요한 소식을 하면 전보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몇 자 써도 그래도 빨리 간다는 게 하루에 걸려서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여기서 딱 하면 미국이고 어디고 금방 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 세대에 따라서 시간의 그게 다른데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사실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저는 요게 보면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요걸 잊지 말아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잊지 말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 것처럼 얘기했는데 왜 재림하지 않지? 예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뭐 하셔야 됩니까? 심판하셔야 되니까 이때는 심판 이후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부분의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에게는 하루를 마치 며칠처럼 천년처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때 뭐가 빨리 지나가야 되고 빨리 뭐가 오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갈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방위를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냐면 우리 여전대 언제 한번 저기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었죠. 지난 봄에 그 일령 쪽에 거기 이렇게 조금 언덕에 이렇게 밥 먹으러 간 적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훈련을 받고 그러면 어떤 때는 어떤 훈련을 받냐면은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이렇게 잠을 자요. 그렇게 개천 있으면 개천 옆에서 이렇게 이제 그 얇은 판초에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경계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진짜 안 가는 거예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 뭐 그런 얘기는 하는데 정말 시간이 안 가요. 언제 되지? 그때가 오길 기다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천년을 하루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신 지 2000년 넘는 이 시간이 흘렀는데 2000년을 주님께서는 때로는 하루 이틀처럼 그렇게 돌아오기를 갈망하면서 기다리시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표현되어진 거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지만 여기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심판받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것이다. 진짜 세상을 보면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너무 악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영원한 지옥에서 그 받을 형벌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니까. 참, 사실은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러나 주님의 날이 뭐같이 옵니까?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뭐 안다는 사람은 이건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물질이 뜨거워지고 해서 온 우주적인 어떤 큰 변혁의 시간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우주적 변혁의 사건에서 주님의 재림일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걸 갖춥니다. 자, 5번으로 가보시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이래서 주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지금 재림을 미루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11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 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마땅하냐,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재림신앙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거룩한 행실이에요. 요거는 거짓 교사하고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 사람들은 탐욕이잖아요. 철저하게. 그래갖고 이성 없는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짐승.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심판에 빠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죠? 거짓이 전혀 다른 행정.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요? 경건함으로 해서 경건함으로. 경건함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믿음의 뭡니까? 그 다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삼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 재림의 약속, 예수님이 재림 약속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도 약속하셨고, 그래서 의가 있는 의, 이 세상은 불의하잖아요. 의,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오직 의만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바로 재림 신앙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다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침내 성도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자,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 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재림할 때, 주님 재림할 때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건가요? 자, 여기 보면, 자, 몇 절입니까? 14절부터 16절 보면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재림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여기 보시면 뒷번 펴놓고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건데 그것을 바라보는 너희는 자, 주 앞에서 뭐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평강과 반대되는 말이 불안이잖아요. 사람이 왜 불안한가요? 뭔가 부족하거나 죄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책망받을 게 있으면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거예요. 책망받을 게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런데 뭐도 없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근데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고라는 요 표현을 저희들이 이전에 본 적 있는데 어디서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베드로전서 1장 19절인가요? 한번 그 성경을 펴신 분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면 결국은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는 얘기는 결국은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힘써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하셔서 요 의가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거룩한 행실과 그죠? 그 다음에 경건함을 얘기했잖아요. 행실과 경건함, 성품 얘기하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림이 없다라고 한 사람은 왜 없다라고 하느냐? 성인인데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재림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까? 자, 15절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의 오래 참으심, 아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어느 정도 오래 참으십니까? 하루가 천년치,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왜?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죠?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구원이 된다. 이런 내용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시간이 흘러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풀면 안 되고, 사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성경을. 그래서 억지로 풀지 말고 그냥 우리가 모르는 건 아는 만큼 성경에 가르쳐주는 그 부분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8번째 보면 재림을 기다릴 때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제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7절, 18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랬어요. 자, 이것이 뭔가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왜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늦어지는 건가요? 왜 늦어진다고 그랬죠? 예, 오래 참으셔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죠?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지게 여겨진다는 거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런 모든 걸 다 알았으니까 무법자들,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고 완전히 탐욕에 물든 그 자들의 뭐에? 미혹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에 끌려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너희의 굳센 데서, 굳센 믿음에서 떨어질까 어떻게 하라? 항상 주의하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미혹하는 사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거기에도 보면은 그 주님이 이 책망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죠? 이 책망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그들이 보면 막 돌아다녀요. 그래갖고 교회난을 딱 얻어가지고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퍼져 있는 이단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잖아요. 거기 젊은 애들이 엄청나게 거기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그 이제 강의하는 강의 영상에 제가 주일날 잠깐 제가 2부 예배 때 언급을 했던 건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많이 떠나니까 교회로, 그 젊은이들이 교회로 나오는 그 비결이 뭐겠느냐, 뭐 화려한 조명, 뭐 음악, 그게 아니고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복음이 필요한데 너무 자꾸 외적인 곳에 치우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젊은 애들이 엄청나게 신천지로 가지 않느냐. 근데 거기에서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뭐 비읍풀이라는 걸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제 이런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상하게 교리를 해가지고 뭐 성경을 막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은 조금 교회에 이제 나오고 뭐 한 친구들은 그거 듣다가 그러네, 교회에서 안 될 가르쳐 주는 거를 여기서 가르쳐 주네, 그리고 이제 거기 확 이제 넘어가죠. 그럼 뭐 이제 완전히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거기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진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들도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고대하며 살아갑니까? 그냥 이 세상이 좋은 거잖아요. 왜? 너무 살기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가 조심하라는 거죠. 알았은즉, 미리 알았은즉. 그러면서 요것으로 딱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밑에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은혜가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즉 예수를 아는 지식은 뭡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이죠. 그죠?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자라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죠? 쭉 해서 그 당시에 그 거짓 교사들이 거짓말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넘어갔는데 너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야 미혹에 이끌리지 않고 굳세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라가라.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진짜 모범이십니다. 모범생들.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배워 나가니까 참 귀한 또 분들인데, 그래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멈추지 말고, 그래서 자라서 어디까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점과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앞에 보니까 거룩한 행실을, 그 다음에 경건함, 그죠? 경건함은 요거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 얘기했죠. 믿음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쭉 얘기한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면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까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했는데 되게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크게 뭔지, 후서의 내용이 크게 뭔지 아시겠죠? 혹시 오늘 같이 나눈 말씀 가운데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